어떤 사람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차를 세우지 못해서 빙빙 돌고 한 15분 이상을 돌다가 어쩔 수 없이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두면서 이런 쪽지 하나를 붙였습니다. 지금 차를 세우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성경 기절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면접을 보고 돌아오니까 스티커가 딱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구간을 돌고 도는 순찰자입니다. 만약 제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 기절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설교를 사실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그동안은 설교를 몇 번 했지만 좀 다른 면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아마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하라 해도 서론 본론 결론 설교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두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또 한 부류는 예수께 붙잡혀서,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이 지금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수께 붙잡히고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 무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무리는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이 귀신에 조종당하면서 점을 봐주고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바치는 하나의 노예와 같았습니다. 귀신에 조종당하고 귀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종입니다.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정기를 봐주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을 항상 귀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귀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여종, 이 노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생각을 하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날 이런 무리들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점을 보고 이사도 갑니다.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또 이사 가는 날짜도 점집에서 받게 됩니다. 또 이렇게 취직도 점을 보고 취직 시험을 칩니다. 또 집도 남쪽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남동, 남서 이쪽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귀신에 조종당하고, 또 결혼 날짜도 한 번도 못 받습니다. 항상 점 이렇게 보고 뭔가를 보고 받습니다. 또 무슨 큰일을 할 때도 막 점을 보고 구슬하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막 구슬하기도 합니다. 이 귀신에 조종당하는 무리들, 이게 바로 이 여종의 모습입니다. 또 잘못된 가치관에 조종당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질에 붙잡혀서,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이 여종의 주인입니다. 여종의 주인이 버럭 화를 냅니다. 누가 귀신을 쫓았느냐? 내 종에게 귀신을 누가 쫓았느냐? 이 종이 귀신 들려서 정기를 봐줘서 종이 벌어오는 수입으로 내가 먹고 살아 사는데 내 수입이 끊겼단 말이에요.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 돈에 사로잡혀서,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항상 사탄은 말합니다. 돈은 내가 번 거야, 내 거야. 사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속삭여줍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유혹합니다. 뭐든지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돈이면 또 속삭입니다. 행복할 수 있어. 돈이면 행복해. 그래서 사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돼.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물질로 유혹하고 물질로 조종당합니다. 또 사탄은 항상 근세도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왜 지금도 이 한국 사회에 60대 이상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또 뭐 그룹에 또 뭐 임직원을 맡고 각 어떤 큰 조직 안에서 고문을 맡고 막 이런, 물론 돈을 많이 내니까 억지로 맡겨서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게요, 점점 육체는요, 60대 이상은요, 명예를 가지고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지 않습니까? 명예심, 인정받아주고 누군가가 받들어 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육체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해. 돈은 너가 번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 이게 지금 이 여종의 주인, 돈에 붙잡혀서, 물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모습은요, 편견과 전통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 재판관. 이게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아니 바울과 실라를 그냥 판결도 하지 않고 이 여종의 주인이 그냥 밀란을, 이 유대인이 우리 빌립보에 와서 이 빌립보 지역을 요란케 만들고 이 빌립보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 이야기만 듣고, 유대인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20절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편견, 유대인이라는 어떤 전통, 그런 것에 대한 편견의식이 이 재판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판결도 하지 않고 매질을 하고, 판결도 하지 않고 옥에 가두고, 판결도 하지 않고 무조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고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 그 사람도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출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만 보고 그냥 쉽게 어떤 편견을 가지는 것, 이게 세상 불의의 모습이 이 재판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는요, 바울과 실라인데요, 이들은 달랐습니다.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 빌립보 지역을 오려고 해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한 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는 길에 첫 만나는 마을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한 상을 보여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갑자기 나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매를 맞게 만들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와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날 저녁 얼마나 죽을 만큼 맞고 그 지친 몸으로, 그 아픈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는데,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에 가두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빌립보성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흔들립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품고 살았던 이 희망, 지금 3주째 지금 희망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는요, 인간은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품고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 그 희망으로 내일을 도전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를 잘 알 것입니다. 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적었는데,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냐? 이거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인데, 이 절망이란 자기의 상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케고르는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죽음이고 이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절망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진 자는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살았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내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계획으로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뜻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학자하고 또 이렇게 좀 유명한 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희망을요, 이 엘피스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것은 좋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을 적었던 에릭 앵구라는 학자는요, 이 희망은 믿음으로 번역하고 믿음은 바로 희망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희망은 뭐냐? 믿음이고, 믿음은 뭐냐?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은 희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즉 믿음은 희망의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절망입니다. 이 절망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절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목숨도 쉽게 끊어버립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절망될 때, 그것이 좌절될 때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가치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희망을 품고 투입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 어떻게 살아야 결론적으로 나중에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선을 이룰 것인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악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힘입니다. 6절과 10절 우리가 읽었던 그 앞절에 보면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오게 된 동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 2차 전도 여행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은 터키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꿈이 한 상이 나타나서 이게 마게도나 지역,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나 지역에서 막 손짓을 하면서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포기하고 이게 마게도나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떠났는데 첫 번째 만나는 도성이 바로 빌립보 도성입니다. 정말해서 유럽을 건너가게 된 거죠. 그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도착해서 바울이 누굴 먼저 만납니까? 16장에 보면 루디아를 먼저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어서 루디아의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 여인을 만납니다. 귀신들 여인을 만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 귀신을 추방해 줬습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으로, 이 귀신 쫓아냄으로 인해서 수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감옥 안에서. 자, 한 상을 보고 빌립보로 왔는데 감옥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심한 매를 맞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이곳에서 죽지 않을 거야. 분명히 뜻이 있어. 이곳에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감옥 안에까지 왔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고 찬송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생각하니까. 이때가 주 50년경인데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50년 지난 경인데, 이때 빌립보 지역은 로마화가 되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서, 거의 로마 지배 아래서 로마의 어떤 정책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해당을 찾거든요.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10명만 있어도 해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해당이 없는 겁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이 세속화되고 로마화가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그 주인의 여종의 주인이 유대인이다 하니까 유대인이다는 말만 듣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바로 재판도 하기 전에, 제도 정하기 전에 바로 해초리를 들고 바울 일행에게 그 온갖 학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울한 도시고 억눌려 있고 타락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지역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는데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많은 매를 맞고 그 지친 몸, 낙심된 몸,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 뜻이 선하게 해달라고, 그 뜻이 성취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희망의 사람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하소연하겠지만,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고 사명으로 무장한 바울의 일행은요,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송은요, 왕궁에서 울려나지 않고 감옥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찬송은 평탄하고 잘 되는 곳에서 울려나지 않고 매맞고 쓰리고 아픈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기도는 억울하고 억울함을 당할 그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손해보고 낙심될 때 그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 희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현장에서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된 현장에, 실패한 현장에, 암울한 현장에, 고통스러운 현장에, 두려움 현장에, 억울한 현장에, 그 현장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송과 정말 감사가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요, 초코파이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3가지. 뭡니까? 세 번째, 3위부터 시작합시다. 3위가 뭐겠습니까? 배고플 때 먹는 것. 배가 심하게 고플 때. 2위는요, 냉동실에 이어두었다가 먹는 것. 1위는 뭘까요? 군대에 가서 먹는 것. 군대 가면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요즘은 저 군대 갔다 온 꿈 안 꿉니다. 제대하고 한 20년 동안 그 꿈을 꿨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 안 꿉니다. 제대하고 한 20년 동안 군대 가서 고통당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내가 왜 제대했는데 왜 이렇게 꿈을 꾸고 힘들어하지? 그는 그까지 꿈을 꾸고 있어요. 꿈속에. 그래서 제대하고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아들 안 낳아야 되겠다. 아들 놓으면 초등학교만 딱 보내야 되겠다. 군대 안 보내려고.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또 방위로 불리고 하니까 그 당시는, 요즘은 아닐 겁니다만 저 당시만 해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래서 군대 제대하고 휴가 놓은 우리 청년들한테 벌써 휴가 났나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서운합니다. 남들은 남은 죽도록 고생하고 왔구만은 벌써 휴가 나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하루가 1년입니다. 하루가 1년입니다. 군대 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그 군대 가서 그 고생하면서 초코파이를 먹으니까요, 뭐 초코파이 하나에 막 박수 치고 막 그 함성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그 군대 가면 초코파이를 사가면. 고생할 때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고생할 때, 고생하고 힘들 때 때로는 그곳에서 정말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내 신앙이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내 인간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갑자기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건강도 참 이게 우리가 중요하고, 또 우리가 이런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죽음을 위해서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돈을 잃은 것도 낙심되고, 또 실패한 것도 낙심되고, 취직시험에 떨어진 것도 낙심되는데 건강을 잃은 것만큼 낙심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큰 낙심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잘못된 사고와 가치관으로 원망하고 불편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실패를 당해서도 감사하고, 좋은 일을 당해서도 감사하고, 슬픈 일을 당해서도 감사하고, 낙심한 일을 당해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전국적으로 이런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감사하는 거,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 제가 지난주 그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술한 QR 코드로 이 찍은 거를 통계내니까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100만 명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이거 시행되고, 소주 한 잔, 뭐 위스키 한 잔, 맥주 한 잔, 그 양주 몇 잔 들어가니까요, 코로나19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설교하면서 그게 났거든요. 설교 중에 이 이야기가 났거든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제가 설교 마치고 집에 있는데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교 원고에 다시 이어놨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힘들 때 성령에 취하면, 할렐루야, 정말 성령을 받으면 삶엔 축복이요 죽으면 천국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교회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싫거든요. 우린 조심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만, 이 건물만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가 걸어다니는 교회 아닙니까? 김 집사님이 걸어다닌 김 집사님 교회입니다. 홍길동 집사 교회. 네, 자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하는 거지, 뭐 죽는 게 두려워서 조심 안 합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뭐 조심합니까? 교회 이름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조심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희망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결국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간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막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막 옥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나니까 막 이제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로마법에 의하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인이 도망가면 그 죄인이 받아야 행벌을 간수가 대신 받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막 갑자기 막 당황해하고 그냥 죽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손대지 말아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가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그 집안으로 바울을 초청해서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내 주변 가정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 주변의 직장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의 부모님들, 형제, 누나, 삼촌, 고모, 이모, 사돈까지도, 나를 만나는 친구들까지도 나로 통해서 변화시키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나를 통해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23년 전에 거제도 수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부암동 있을 때. 그때는 해마다 갔거든요. 차가 없으니까 그냥 짐을 들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배 타고 거제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부암동에 때는 본고가 있어서 본고로 하고 성서 몇 대 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가는 날 첫날에 그 풍랑을 만났습니다. 태풍을 만났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 낮에 다 주변 사람들 다 철수했는데 우리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때 참
우리 한 열대 명 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열대 명 정도 텐트 치고 바닷가, 바로 바닷가에 바닷물이 쑥 들어옵니다. 이게 태풍을 만났는데 주변에 다 철수하고, 그래 이제 저녁 때까지 우리 성도 한두 분이 저보고 가면 어떻겠냐고, 우리도 철수하면 어떻겠냐고 막 이렇게 진짜 이거 위기를,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까지 보내줬는데, 우리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기도했는데, 이게 밤에 태풍이 불 것 때문에 바람이 지금 조금 있어요. 지금 현재 낮이냐 바람이 있고, 그 일기예보를 듣고 밤에 태풍이 크게 불 것이 두려워서 철수한다는 게 막 영적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지금 태풍이 팍 일어나 버리면 도망 오듯이 올 건데, 막 지금은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징조가 막 있고 밤에 임한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태풍이. 아직도 막 그런 걸 듣고 논다는 게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기도하고 결정할게 1시간 텐트 안에서 기도했는데, 또 철수한다는 게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잊기로 했습니다. 밤이 시작됐는데요, 정말 제가 죽는 거는 걱정이 안 됐습니다. 진짜 내가 죽는 거는, 내 목숨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또 저희 큰 누나가 우리가 왔다고 고동 조개인가 고동인가 기억이 안 나요. 한 숟가락가 그거를 삶아 먹고 먹었는데, 또 배탈이 내고 토해내고 막 난리 나고, 막 차 운전도 안 될 만큼 비바람이 치는데, 그게 또 종합병원으로 가고 그 다음날 또 부산 침례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런 난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요, 새벽까지 견뎠습니다. 우리가요, 새벽까지. 그 태풍에 물이 바로 텐트 안에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 풍랑에 견디가 이제 도저히 안 된다 싶어서 새벽에 제대로 핀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막 철수해가지고 보찜을 치고 딱 도로 위로 올라오는데, 짠짠 태양이 쫙 들면서 풍랑이 자꾸 바람이 싹 고요해지더라고요. 딱 철수하고 짐을 쌌는데 또 풀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가자 했는데, 그때 당시 조명근 집사님이 자기 집이 고hen에 있다고 아침 드시고 가자더라고요. 그분이 성격이 강직합니다. 참 신실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빨리 그냥 교회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막 엉망이잖아요. 몸도 엉망이고 마음도 엉망이고, 막 이게 마음이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hen에. 아침에 갑자기 들어가니까 부모님이 80 넘으셨는데 그 당시. 그래서 저 마음에 이제 성도들은 좀 씻고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좀 앉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에게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제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10분, 20분. 그 마당에 그 마당 말고 걸타는 집 앞에 문 열면은 옛날 집이니까 그 있지 않습니까? 옛날 집 앞에 그 처마에 비슷하게 걸타 앉는 그 앉아가지고 한 10분, 20분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예수 믿기도 하더라고요. 그 영적 기도를 시켰습니다. 영적 기도를 딱 시키고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라고 했는데, 방 안에서 계속 듣고 있던 할머니가 목사님 저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불러다가 또 딱 전도를 하고 또 영적 기도를 시키는데, 몇 개월 지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지나고 보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철수해서 갚으려서 어찌 된 겁니까? 물론 저 아이라도 누군가가 전도해서 몇 개를 못 살고 갔거든요. 그분이 1년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금식 5일째 금식하고 있는 5일째 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5일 되는 날 제가 갔는데, 그래 이 하나님 이렇게 선을 이루구나. 우리가 그냥 가버렸으면 부산 왔을 건데, 참 이렇게 끝까지 이 힘든 과정을 견딘 그게 참 뜻이 있구나. 그게 제가 힘들었지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병원 안 입은 성도도 일주일인가 하여튼 며칠인가 입원하다가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큰일 날 뻔했는데 퇴원했고요. 그 이후로 수양회를 잘 안 갔습니다. 그 이후로 잘 안 갔습니다. 한두 번씩 갔는데 매년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을 이루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힘든 환경과 힘든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환경이 복되게 되고 그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오늘 작은 5가지 말씀드리고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3주째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복은요,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또 희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5번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희망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그 수많은 그 질고와 매맞음과 고난과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희망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는 희망,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 이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은 희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러한 5가지 하나님의 인도와 채워주심과 응답의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